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해능입니다. 자, 이제 세트장에 가을이 너무 깊어져서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조금 코로나도 저희 곁에 이제 그냥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들 조금은 좀 숨통 튀고 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실 부분은 이제 두뇌형의 깨달음과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자비적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베푼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베푼다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특히 두뇌형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안에 그냥 마음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조직을 위해서 나는 그냥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마 두뇌형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두뇌형들에게 필요한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세종께서 저희가 이제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화쟁의 안에서 이 갈등 구조 안에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보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각기 본능과 각 유형별로 본질과 또 그것이 사회와 또 애정관계와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 화쟁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이 인간 화쟁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불행의 경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비에 대해서 당신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이 윤회는 시작을 알 수가 없다. 무명에 덮인 무삼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최초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답니다. 저희가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래요. 알 수 없다. 다만 육체와 물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고통은 시작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죠. 그래서 연기적 사유가 우리는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행승들이여,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대들은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도 한때 저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관찰해야 한다. 저러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시작을 알 수도 없는 이 윤회 안에서 늘 그렇게 가래에 속박되어서 고통스럽고 불행한 존재이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을 보면 그것은 고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한 대목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냥 우리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한때 저런 사람이었다. 많은 세월 속에 부처님도 몇 겁을 닦았을까요? 우리가 중생하면 이 묻 있지만 이것도 거듭입니다. 거듭 나는. 그래서 거듭 날 때마다 변화해서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나 이 화면 앞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전생에 수행한 이력이 있고 복을 닦은 이력이 있기에 인간 몸을 태어났다라고 많은 스님들한테 들었을 겁니다. 참 다행한 일 아닙니까? 이 다행한 이 시절에 또 이 깊이 물들어가서 이제는 겨울 초입에 들어왔고 근데 이번에는 뭐 가을을 느끼지 못한 사이에 훌쩍 겨울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또 바깥 나들이가 줄어들면서 이러저러한 수행에 관한 공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꾸준하게 이 공부를 찾아서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나는 생 가운데에 우리도 이런 도구 하나 정도는 만나서 내 수행에 도움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이 그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만의 근본 본질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경전의 내용을 또 이렇게 벗삼아서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가 충분히 믿고 변화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인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너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뇌형의 5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두뇌형의 5번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 축적을 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분명히 하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데 자기 세계 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5번입니다. 5번이 건강할 때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5번의 성장은 사회로 밖으로 나가는 1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5번이 혼자 막 방에서 연구하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한다면 그때야말로 그것이 지혜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5번이 그러한 불건강할 때에 깨닫고 성장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 무의식적 강박을 떨쳐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체험을 5번은 좀 해야 돼요. 왜? 5번은 본인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험하지 않고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직장 안에서도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로드를 다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다라고 말을 할 뿐 하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그 프로젝트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은 체험을 해야 한다. 안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5번은 뭐냐? 깊은 상실감과 슬픈 경험. 슬픔처럼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야만 스스로를 억압하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법을 익힐 수가 있다. 왜? 5번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5번은 어떤 일이,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슬픔으로, 감정으로, 가슴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물고 해결을 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합니다.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으며 슬픔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연구를 먼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은 참 어려워지죠. 그런 슬픈 상황이 오면 문 닫고 다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연구를 합니다. 왜 이 슬픈 상황이 왔는지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슬프구나. 그래 슬픈 상황이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하는 기간 동안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연구가 다 끝나면 이 사람은 슬픔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돼요. 그리고 그 슬픔을 해결할 수도 없게 돼요. 행동도 하지 않게 돼요. 개선도 하지 않게 돼요. 왜? 머리로 알았으니까. 그래서 5번에게 중요한 건 뭐냐? 체험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슬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방법이 책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슬픔이 와버리는 이런 상황이면 진짜 이 사람은 큰 지혜로 깨닫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저번 주차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불자님들은 또 수행하는 저희들은 늘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슬픔이 뭐겠어요, 저희에게는? 죽음을 통한 이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5번은 본인이 5번이라면 이러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슬픔은 존재를 키워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정확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성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느 학문에서 어느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더 깨어있는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이성은 저희가 모든 사물을 판단을 할 수 있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생생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건 감정임을 5번은 꼭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 내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낮은 곳으로 움직여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저의 참다운 모습, 인간에게는 모두 이러한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들이 그 감성이 사람들 정서 안에서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을 알게, 그것을 발견하게 부처님의 지혜를, 그것을 발견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경전을 보고 경험을 하고 내놓았다면 우리 그 불자님들 그룹에서도 큰 스승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번은 자, 6번 유형에 이 깨달음이 왜 있어야 되는지 또 먼저 말씀드리자면 6번은 안전해야 된다. 모든 것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 사회 안에서도 결정 구조 안에서 늘 위에서 지시한 것 위에서는 한 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의 특징은 뭐예요? 저번에 제가 여행 가면 여행에 대해서 캐리어 가방 안에 물건을 비유를 막 할 때 그 가슴령과 장령과 두뇌형이 캐리어를 이제 안에 어떠한 여행의 도구를 싸는가 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6번은 모든 것을 대비합니다. 모든 어떠한 안 좋은 조건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우천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경우, 그리고 만약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건실하고 정말 저희 옆에 있으면 믿음이 가는 친구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본인은. 왜? 본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챙기는 거거든요. 나가서 문을 가스를 잠그고 나갔음에 불구하고 대문에 갔다가 강박이 있는 6번은 대문 앞에 갔다가도 다시 왜 안 오냐고 하는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추궁에도 그냥 들어가서 또 가스를 한번 다시 또 점검하고 나와야 하고 6번은 그래요. 그래서 6번이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정말 용기를 낸다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본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에 본인이 숨어버려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해서 6번의 깨달음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운이 닥치면서 깨닫습니다. 왜? 용기를 내야 되니까. 여기 이 깨달음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냐? 용기. 스스로를 믿게 하는 용기를 위한 깨달음입니다. 6번은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깨달음. 불안감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자꾸만 표현하다가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상황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분들은 잔소리를 너무 많이 챙겨 나갔냐, 문 앞에 나갈 때까지 끝까지 뭐 챙겼느냐, 뭐 했느냐, 뭐 가져갔느냐, 옷은 어떠느냐 계속. 그래서 그럼 그 얼마나 그 가까운 사람은 이제 어때요? 그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6번을 위한 기도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여러분들이 찾는 보살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의지하는 부처님이 계시다면 앞에 다른 걸 붙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험 안에 다른 기도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만 말씀을 드려요. 자, 6번의 기도. 관세음 보살님, 과도한 불안감으로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아까 그 용기 안에도 주변을 늘 경계합니다. 내 이웃도 이 사람들은 경계를 하거든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내 상사 뭐 누구도 믿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깊은 신뢰와 용기로 매사를 마주하게 하소서. 그리고 삶에 지치고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를 찾도록 안전하게 돌보는 역할을 제가 맡게 하소서. 참, 이분들이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마 돌볼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저희 6번 보살님이 계시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 보살님한테
안전한 돌봄을 참 받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챙겨주고 또 먼저 나서서 해주고 참 6번이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7번을 볼까요? 7번 유형이 저희 옆에 있으면 항상 즐겁죠. 항상 즐거워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불건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번에 불건강할 때. 7번은 굉장히 유쾌한 사람들이면서 협력을 잘해요. 협력을. 만약 누군가가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모든 인맥을 통해서라도 도와줄 일은 꼭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이 7번이 건강할 때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 무엇을 피하느냐? 고통을 피합니다. 고통이 너무 싫어요. 고통이 너무 싫어서, 물론 모든 사람이 고통이 싫지만, 6번도 인내를 하고 모두 인내내지만, 거기에 제일 취약한 유형들이 7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7번 유형은 뭐냐? 언제 고통을 피해야 하는데 피하지 말고, 그때 당신은 깨달아라. 어떻게? 그것을, 이 고통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고통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가 깨달음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기에 길을 잃어서 어둠의 한복판을 뚫고 나오고자 할 때, 그때 본인은 불안이 뭐고 고통이 뭔지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뚫쳐나갈 건지, 어떻게 뚫고 나아갈 건지를 아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위태로우면서도 기회를 준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7번은 고통을 경험할 때 심포도, 그 우화의 심포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포도를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는. 예, 그래서 그 포도를 못 먹어요. 이게 자꾸 굴러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저건 쉬어서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점의 재구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거. 저 관점의 재구성을 회피하는 거예요. 뭔가가 변명을 찾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어. 아주 얘기는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7번에게는 직접 경험해라. 그래야 7번의 본질답게 주변에 행복 전도사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도의 목적, 주변을 이익하고 행복되게 할 수 있는 거. 그 7번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구호단체에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7번 유형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범위도 넓어요. 세계로 막 뻗어나가요. 그 거침이 없습니다. 7번이 특히 옆에 8번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6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리고 8번의 힘으로 안 될 거 없습니다. 다 뚫고 나가요. 대신 한 번이라도 직접 고통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게 됩니다. 자, 7번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부처님, 삶이라는 여정을 걷다가 어느 순간에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차분하고 평안한 모습을 갖추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는 이웃들과 서로 협력하여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 기도만큼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만약 7번이시라면 내가 그러한 불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아마 이 애니어그램을 경험하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누구와 협력하면서, 그리고 늘 거기에 웃음이 있고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가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니까요. 난 저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스님은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건강하고 발언을 더 크게 하시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출발을 조금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막바지 한 3주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화쟁에 대한 이론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